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어제까지 모세오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지구역 식구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3주 동안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교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헬라어로 에스호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탈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즉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로 출애굽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 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때부터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성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노예로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여정, 출애굽기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지내면서 고된 노역으로 인해 고통과 신음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초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5장에서 12장에는 출애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이에 반대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내리셔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13장에서 18장에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억압받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19장에서 24장에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맺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즉 성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성물, 재료, 구조에 대해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움직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출애굽기 여정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